오늘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맞이하고, 사순절은 왜 사순절이라고 그랬습니까? 왜 사순절이에요? 잘 모르시는구나. 작년에 설명드렸는데, 그렇죠? 사순절은 사는 넉사, 수는 열순, 그래서 4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40일. 그럼 이제 40일이 전체가 다 40일이냐? 그렇지 않고 주일을 뺀 40일. 그러니까 주일은 왜 빼냐? 주일이 왜 주일이냐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그날은 슬퍼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탄식할 수 없고,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을 따라 올라가고, 그 마지막 이제 고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날, 이렇게 해서 부활주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주일부터 이 앞에 이제 부활주일까지가 이제 40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는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고난의 길을 우리 함께 따라가는 여정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읽긴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지금 마태복음을 새벽에는 읽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또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마태복음 말씀 같이 나눕니다. 14장 우리가 13절 읽었는데요. 우리 13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보시면 갑자기 배를 타고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갑자기 배를 타고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왜 떠나셨느냐? 이유가 뭔가 보면 13절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뭔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듣고 나니까 내가 떠나야겠다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12절, 앞에 있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자, 12절 말씀은 딱 한 절 읽었지만 누가 죽었어요? 예,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왜 죽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있을 당시 그 갈릴리, 그러니까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이에요. 헤롯. 우리 성경에는 헤롯이 여러 명 나오거든요.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말하는 헤롯은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의 아들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갈릴리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갈릴리 지역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도 역시 그 땅, 그 가나안 지역의 한 곳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왕인데, 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빌립하고 뭐 이혼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빌립하고 살고 있는데 많이 빼앗은 거지. 가서 이제 유혹을 한 거죠. 유혹을 해갖고 그 아내를 꼬드게 하고 데리고 와서, 남편이 살아 어쩔 수 있는데 딱 그 남편을 배신하고 이제 헤롯에게로 온 거예요. 이게 사실 가당치 않은 일이잖아요. 형제끼리 그 형이 동생의 아내를 꼬셔갖고 유혹해갖고 데리고 온 그 형도 나쁜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유혹한다고 따라온, 자기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남편을 쫓아서 따라온 그 여자도 사실은 참 말하기 어렵잖아요. 부끄럽죠. 근데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참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왕의 가문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실 왕이 그러니까 왕은 당시 최고 권력자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잘못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비난하는 사람도 없고 책망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잘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누가 헤롯을 비난합니다. 네, 세례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세례요한. 특별히 세례요한이 걱정하는 것은 왕이 저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그 왕을 보고 아 우리도 저러도 되나? 하고 따라할까봐 그런 음란하고 부정한 짓을 그런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따라할까봐 걱정인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지만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못을 잘못했다고 지적해야 되고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죄악이라고 알려줘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야 백성들도 아 저게 죄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헤롯을 비난했어요.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그것은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선포했죠. 헤롯만 그랬겠습니까? 헤롯을 따라온 헤로디아를 향해서도 거침없이 서슴없이 책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눈에는 또 왕비의 눈에는 어때요?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죠. 저놈 어떻게 하나. 그래서 결국 헤롯이 붙잡아서 감옥에 닫아놨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맨 처음에 죽이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따르니까 죽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결국엔 나중에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이렇게 처형을 당한 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 처형당한 스승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를 지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승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정확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13절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배를 타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따로 빈들에 가셨다는 거죠. 따로 빈들에. 먼저 생각할 건 따로예요. 따로는 뭐예요?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혼자 홀로 가요. 어디에 갔어요, 근데? 빈들에 가신 거예요, 빈들. 그럼 왜 빈들에 가셨을까요? 갑자기 왜 빈들로 가셨을까?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 자, 찾으셨죠? 자, 같이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아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상에 나올 때까지 어디서 자랐어요? 빈들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또 3장, 우리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3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빈들은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곳이 바로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빈들은 세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자란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곳이고,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어요? 계속 빈들에 있는 거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빈들에서 만난 거예요. 빈들에서 만나고 세례 요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요단강 가서 세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들은 세례 요한의 흔적과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 때문에 홀로 세례 요한이 머물던 빈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슬프고 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웠으면 혼자서 빈들을 찾아갔겠습니까?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추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위해서. 세례 요한만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죠.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남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얘기냐? 바로 예수님의 얘기.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 예수님이 갈 길을 보여주러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처형을 당했구나. 그럼 그 길이 누구의 길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길. 나의 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걸 다 알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그 죽음이 당장에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안타깝고 그립고 거기다가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될 거니까 두렵기도 하고 이 마음이 막 그냥 몰아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기 위해서 빈들로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홀로 빈들에 가서 고요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이 죽음의 사역, 그 십자가를 내가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빈들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때, 또 마음이 슬프고 아파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때, 또 두려움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머리 아프고 마음 무거울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막 발버둥 쳤지만 그럴수록 더 머리만 아파지고 가슴만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같이 빈들로 나가야 돼요. 빈들로 나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그 복잡한 마음들을 가라앉혀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 또한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빈들을 찾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힘들 때 자꾸 딴 데 가서 누구 사람 찾고, 물론 사람도 찾을 수도 있죠. 방법도 찾아가야겠죠. 그러나 제일 먼저 빈들을 찾아가야 돼요. 고요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 대면할 수 있는 곳.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여기 이곳이 여러분들이 찾는 빈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 십자가 앞에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내 모든 걱정과 근심 다 여기 내려놓고 싶습니다. 여기 고요히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소망 가지고 찾아와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또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슬플 때, 아플 때 꼭 빈들을 찾아오십시오. 사랑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꼭 고요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빈들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슬픔과 그리움, 또 안타까움과 두려움, 이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 조용히 하나님을 찾아 빈들로 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갔으면 그냥 예수님을 혼자 놔두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예수님 혼자 두시면 좋잖아요. 사람들이요, 결코 예수님을 혼자 두시지 않아요.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각 고을의 사람들이 다
뛰쳐나갔어요. 그래갖고 그 고을이 먼데도 다 걸어서 빈들까지 다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수많은 무리들 속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들, 좀 조용히 고요히 하나님과 그냥 조용히 하나님과만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내 이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싶은데 그럴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밉지 않을까요? 귀찮고 저 사람들 왜 쫓아온 거야? 그런 마음이 들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그 많은 무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 또 이 빈들까지 쫓아갔을까? 그 불쌍한 마음. 그래서 또 찾아오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병자들,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만나가면서 치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해가 저물어서 저녁이 된 거죠. 저녁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고 이미 날도 저물었으니까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언뜻 듣기에는 제자들이 저 무리들을, 많은 무리들이 좀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무리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말처럼 들리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무리들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무리들은 대부분 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차별받고 소외당해서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자들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자들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뭐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진 것 있는 사람도 없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는데, 그런 사람들 마을에 보낸다고 돈 내고 밥 사 먹을 사람이 과연 그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을로 보내봐야 굶는 건 매한 가지예요. 그 제자들이 모를까요? 알지요. 알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고 싶은 마음은 왜 그럴까요? 왜 보내려고 할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감. 어차피 제자들이 가진 것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먹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끼리만 모여서 야, 우리끼리만 먹자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쫄쫄 굶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5,000명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목구멍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양심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저 사람들한테서 내가 줄 수는 없고 줄 거는 없는데 또 그렇다고 우리 먹는 것까지 주고 어차피 다 못 먹잖아요. 어차피 5,000명 되는 사람 다 못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내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마을로 보내서 먹을 거 사 먹게 합시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들 눈앞에서 흩어보내려고,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마을로 보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당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황이 되죠. 왜요? 가진 게 없잖아요. 사람은 5,000명이 넘어요. 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인지 모르시는 건가? 아실 텐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당황스럽죠.
이건 예수님이 너무 터무니없는 말을 하시니까 사실 당황이 아니라 황당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어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주겠다는 말이에요? 못 주겠다는 말이에요? 못 준다는 말이죠. 줄 게 없다는 거죠. 우리한테 이건 있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줄 게 없는데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다면 아마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했을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거 갖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인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뭘 하겠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미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자하고 어린아이만 빼고도 장정만 5천 명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장정만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자하고 어린이는 세지도 않았어요. 장정만 세보니까 5천 명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죠.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능력이 있거나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서 감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도우려고 하는 마음과 나누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놀라운 기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날이 저물어서 배가 고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그 사람들은 마을로 가봐야 돈 주고 밥 사 먹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 알죠.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생각도 하지 않고 나눌 의지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아예 처음부터 돕기를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진 것이 변변치 않고 보잘것없지만 그것만이라도 나누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만 불쌍한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만 가진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에 가면 이렇게 리어카 끌고 다니고 조그만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폐지 주우시고 케인 주워갖고 생활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종일 돌아다니셔갖고 폐지 줍고 박스 줍고 그래갖고 고물상 갖다 주고 버는 돈이 하루에 2,000원,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루에 2,000원, 3,000원 벌어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찢어지게 가난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 한 푼, 두 푼 다 모아갖고 겨울만 되면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동사무소에 갖다 주고 경찰서에 놓고 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자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겨울만 되면 사랑의 온도계라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성금 모아가면 이렇게 온도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온도계가 목표치까지 도달하는데 그렇게 도달할 때 그렇게 도달하게 하는 대부분의 그 돈들은 어떻게 모아질까요? 어떤 기업들이 1억 내고 3억 내고 5억 내고 그래서 찾는 건가요? 그런 거는 몇 퍼센트 안 돼요. 다 뭐예요? 푼돈. 아이들이 저금통 깨서 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른들이 그렇게 조금씩 모았던 그런 돈들이 그 온도계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뭔가 자꾸 큰 일을 하려고 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 다 큰 일 하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혹시 나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큰 일을 해야 내 이름이 나고 그래야 뭔가 일을 한 것 같고 그래야 뭔가 내가 내세울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큰 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돈도 모아야 되고 그래야 뭘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된 다음에 뭔가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도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나누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세상의 가치로 따져보면 뭐 보잘것없죠. 작고 미약하지요.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을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 기적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나누는 것만 하면 돼요. 기적은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거 갖고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나누기만 하면 돼요.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나는 정말 미약하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나도 나누겠습니다. 나도 베풀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나누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으로 기적을 만드시고 5병이어를 만드시고 7병이어를 만드시고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는 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가 이거 갖고 5,000명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죠? 작은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돕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눔의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나누기를 포기하고 돕기를 그만두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그래서 주님 나도 이만큼은 드릴 수 있어요. 내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누려고 하고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에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또 베푸는 그리고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함께 나누고 도울 때 오늘 우리에게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